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 품성은 내적 변화를 통해 형성된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내적 삶과 외적 삶은 일치해야 합니다. 내적 삶과 외적 삶은 일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나빠서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비행기 조종사들은 어떻게 비행을 하는지 아십니까? 비구름이 가득하고 안개가 자욱합니다.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비행기 조종사들은 앞에 있는 계기판들을 보고 비행기를 이륙시키고 비행을 하고 착륙시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비구름이 몰려오고 안개가 자욱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목표를 상실합니다. 눈앞에 장애물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는 상황을 바로 보여주는 게시판이 필요합니다. 가야 하는 방향을 주위 환경을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방향 제시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환경을 보고 그 방향을 결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는 우리 삶에서 겪는 어려운 일들입니다. 어려운 일들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방향 제시를 받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보고 가는 방향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완전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완전한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에 도착하고 말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했을 때 빌립보의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눈에 보이는 자신들이 처한 어려운 환경에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그 일에 초점을 두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은 우리들에게 다음에 3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내적 변화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적 변화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1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행하시고 계신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일은 바로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 15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바울은 빌립보의 교인들이 원망이나 시비가 없는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하시고 계신 일이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의 교인들을 만난 적이 아직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교인들 중에는 바울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당신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크리스천들 안에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에는 우리도 포함이 됩니다. 그 일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갖도록 우리 안에서 내적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이 일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행하신다라는 단어를 현재형으로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는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또 이 역사는 빌립보의 교인들이 서신을 받아보았을 때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품성을 담도록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일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일은 우리 가운데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있을 때도, 직장에 있을 때도, 또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도 이 일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역사에 대해 깨닫지 못하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알질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요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누가 물으면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계신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가뭄에 콩나듯이 가끔 한 번씩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주, 매일, 매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얼마나 재정적으로 축복을 받았는가 이걸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가 그것으로도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되는가 그것으로도 측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이것으로도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것으로 측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과거보다 좀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예수님의 품성을 가진 사람들로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모든 크리스찬들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내적 변화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또 둘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3절 말씀 보면 우리는 외부 환경에 너무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외부 환경에 너무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1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 즉 내적 품성을 변화시키는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물으면 그분들은 다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 전부 다 자신들이 처한 환경에 대해 말을 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아픕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갑니다. 아니면 결혼에 문제가 있어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해 주지 않던가 아니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잘못된 곳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임재하심을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정해놓은 것을 하나님이 안 해주시고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면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을 이루어주시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된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고 계신데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품성을 바꾸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한 상황을 바꿔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우리의 품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적 환경에 너무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래에 영원한 나라를 가는데 거기에 맞게 준비된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바꾸시고 거기에 초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보다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주 현명한 투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곧 없어지고 썩어질 것에 투자하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우리의 영적인 면에 투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반대로 영원하지도 않고 없어질 것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자원을 전부 다 투자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의 대부분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주제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건강, 재정, 직장 생활, 사회 생활 이런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은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런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도와주지 않는 겁니까?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품성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추구하는 이 세상적인 기도들을 다 응답해 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품성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한 환경들, 특별히 어려운 환경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품성을 바꾸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그 어려운 환경들을 전부 다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다 들어주시면 우리는 게으러지고 나태해지고 하나님의 품성을 담지 못하는 사람들로 그대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떤 품성을 바꾸기를 원하시고 계신가? 이렇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에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필요 이상으로 우리의 처한 환경을 바꾸고자 하는데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좋은 시간을 우리의 외부적인 것에 투자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에너지들을 외부적인 것에 투자를 합니다. 우리는 편하고 안락하고 스트레스가 없고 걱정이 없이 살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적 품성을 만들어가는데 투자할 시간과 자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절대로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외부 환경에 너무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외부 환경에 너무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2절 말씀을 보면 세 번째로 우리는 내적 변화를 위해 하나님께 협조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적 변화를 위해 하나님께 협조해야 합니다. 1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은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들이 한 일의 대가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구원을 이루어가라,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했습니까? 이것은 이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완전히 닮아가는 것에는 이르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신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우리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우리도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내적 품성을 만드는 일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는 그 일에 협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성화의 일에 협조하고 동참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가 한 행위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대신 이 말씀은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성화의 과정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품성을 만들어가는 그 일에 협조를 해야 합니다. 이 일은 절대로 우리가 노력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강제로 행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에 협조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일보다 세상적 일들, 외적 일들, 외적 환경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이루시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도대체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예배드리고 교회를 가도 삶이 나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하는 것이 의식 절차의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야 하니까 할 수 없이 가고 어떤 핑계가 생기면 자주 빠집니다. 아니면 교회 생활이 그저 사람들과의 교제 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친구가 장로인데, 교회 장로인데 예배가 너무 냉랭하고 영적인 것이 전혀 없대요. 예배가 너무 냉랭하대. 그래서 제가 그럼 교인들이 불만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래요. 교인들은 전혀 예배에 상관이 없대. 관심이 없고 그 대신 불만을 뭐에 대해서 불만하냐면 예배드리고 점심이 좀 안 좋다 그러면 금방 불만을 터뜨린다고 합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예배드리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밥 먹으면서 친교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해도 예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합니다. 물론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죽은 후에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개인적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릅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의 품성은커녕 옛날 그 습관과 버릇과 또 그 개인의 그 모든 것이 생활이 바뀌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교회 가는 것을 할 수 없이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포기해버렸습니다. 많은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니까 이원론적 듀얼리스틱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원론은 우리의 삶을 두 가지 다른 영역, 즉 종교적 영역과 세속적 영역으로 나누는 견해입니다. 종교적 영역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는 교회 생활이나 예배나 봉사활동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일들,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 직장 생활을 하는 것, 취미 생활을 하는 것, 사회 생활을 하는 것은 세속적인 영역들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상관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원론적 견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삶의 일부분만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 영역들은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세속적 영역들에 대한 결정을 하고 자신의 힘으로 일들을 해나갑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우리의 신앙과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옥에서부터 구원시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적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품성을 예수님의 품성으로 바꾸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원론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안에 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억제합니다. 삶의 어떤 영역들에는 출입금지 사인을 붙여놨습니다. 하나님, 이 영역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교회 갈 때만 그냥 저 따라오세요. 이 영역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역은 상관하지 마세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을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멀리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은 운에 의해 아니면 팔자에 의해 결정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못된 곳에서 찾기 때문에 이런 견해를 갖는 것입니다. 그들은 외적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은 우리 내적 품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외적 환경은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외적 환경을 바꾸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 우리의 내적 품성을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창조 그 이후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우리로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의 전업, 풀타임 잡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외적 환경이 좋아지는 것에 너무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중요 관심사인 우리의 내적 변화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우리의 내적 품성을 바꾸시는 일에 협조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적 변화를 받기 위해 하나님께 협조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산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과 자원을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의미 있는 생활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내적 품성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교회에 대해서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지만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변화받는 것을 보니까 참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을 보니까 과연 예수님이 계시구나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전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적 물질적 축복을 받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산다면 저희 주위 사람들, 저희 자녀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믿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같은 내적 품성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삶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